은의 인생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부활절입니다. 오늘도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우리 지난 부활절 또 메시지를 하면서 매일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했죠. 그래서 한 주 지났지만 우리가 부활절이 언젠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지만 매주마다 매일마다 부활하신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매일 부활절뿐만 아니죠. 매일 성탄절입니다. 매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선교대회입니다. 매일 렘넌트 대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1년에 2번 명절이 있죠. 우리 한국에서는 설 명절,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때마다 좋은 기분으로 우리가 고향으로도 가고, 오랜만에 못 만났던 친척도 만나고, 또 부모님, 형제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갑니까? 양손에 무겁게 명절도 가고 하죠. 유대인들은 어떤 명절을 다 지키는가 제가 모르겠지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명절을 지키지만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렘넌트 대회, 또 산업인 대회, 중직자 대회, 선교 대회 그 가는 것이 그런 명절을 가는 설렘을 가지고 가는 설렘이 가득한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선교 대회인데요. 목사님께서도 당부하셨듯이 금요일 날 가시는 분들은 미리부터 발걸음 컨디션을 잘 조절하라고 당부하고 가셨습니다만, 우리도 하루 그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멀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참석하신 선교사님들은 먼 타국에서, 이국에서 사시다가 비행기 타고 또 차도 몇 시간씩 타시고 오시기 때문에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선교 현장에서 자주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민 간 사람들이 걸리는 병, 그걸 보고 향수병이 향수를 뿌리는 게 향수병이 아니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병. 우리가 외국을 안 가더라도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났던 나의 살던 고향은 노래처럼 고향을 떠나가지고 큰 도시로, 아니면 또 다른 도시로 일하러 가고 시집 장가 가고만 해도 고향 생각납니다. 그 정도인데 바다 건너 타국에 가가지고 나라를 향한 그림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수예배를 통하여서 두 번의 수예배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선교대의 흐름을 전달하셨는데 세 가지를 또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 현장에 와서 선교 현장에서 많은 사역도 하시고 시간상 안 되던, 또 마음이 쉬어라 해도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쉬어라 해도. 그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쉴 수 있도록 쉼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비슷한 의미지만 한국에 오셨을 때 육신의 질병이나 또 아픈 곳 없는지 건강을 챙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시간.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개인과 또 함께 간 가정 선교팀이죠. 237 5천 종족 맡겨진 선교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237 선교 현장에서 오신 한국인 선교사님들만 선교사입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온 현지인 제자만 선교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른, 전도자로 부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가정 살릴 선교사입니다.
가문 살릴 선교사입니다. 현장 선교사입니다. 아멘. 거제, 통영, 고성, 양산, 김해 살릴 현장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쉼도 필요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체크해야 되고 영육간에 체크해야 되고 메시지 확인해야 되지만 우리도 그 응답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 영육간에 치유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목처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순례자다 이렇게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요 순례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성경의 청지기다. 우리가 순례자, 나그네, 세상 말로 하자면 여행자 이런 말이겠죠. 청지기다 이 말은 주인이 따로 있지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보고 청지기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자면 우리 인생에 회장님이 있어요. 회장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것 같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청지기, 지금 말로 하자면 CEO,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받아야겠죠. 문제, 어려움, 갈등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서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치유를 하시면서 많은 또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 마가복음 우리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는 길에 맹인을 보시고 그냥 치유해 주셔도 사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 당시에는 병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어려움, 갈등 그것을 어떻게 하라겠죠? 상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발판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것, 천하보다 귀한 것,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 영적인 우선순위를 알고 사는 그 생명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이런 이순신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죽기 살기를 위해서 싸우면 이긴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예전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 경상도 분들이시니까 다 아시는 예라고 제가 생각이 되지만 전쟁이 났는데 경상도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막 총을 막 이렇게 쏘니까 장군이 명령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수크리 하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뭔 말이 다 알아듣잖아요. 알아듣고는 다
쑥그리 했는데 대구 사람이라서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아닌 사람들, 경상도 아닌 사람들은 다 총에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그 쑥크리가 뭔 말입니까? 이래. 쑥크리가 몸을 숙이는 거다. 이렇게 다 교육을 했어요. 다음에 또 갔더니 북한이 막 총을 쏘니까 뭐라 그랬죠? 아까맨키로. 아까맨키로. 이래가지고 뭐 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까맨키로는 아까 전에 하고 똑같이 하는 거다. 아까처럼 이런 말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 다 교육하고 갔는데 다음에 또 수류탄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못 이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다 죽었다. 뭐 농담이지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했던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뭉치면 상다, 뭐 죽을 각오로 하면 이긴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제가 그 말이 의미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라 앞에 생략되어진 게 아닐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죽어도 살겠고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죽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런 엄청나고 또 위대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는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라를 위해서인데 앞에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목숨을 잃어도 구원할 것이요. 왜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서 산다. 그 인생은 살아도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아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이유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게 뭡니까? 바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들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 7병이어 밥 얻어먹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이유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분명한 이유를 아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 앞으로 또 망대, 플랫폼 파수 망대, 안테나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것이 망대일까요? 제가 망대를 많이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망대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망대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망대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나 자신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망대는 바로 교회가 아닐까. 교회. 그래서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대통령이 사는 것을 보고 청와대, 미국 대통령이 사는 것을 백악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망대를 세우기 이전에 영적 그릇, 영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내 속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앞서갈 때 우리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입니다만 조금만 앞서갈 때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시는데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 복음화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아주 어릴 때 형들이 생각하지 못한 꿈을 꾼 것입니다. 가정복음화의 꿈, 11볕단이 전하는 가정복음화, 또 11별과 해와 달이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꾼 것입니다. 그때 노예로 팔려갔더니 그것이 응답으로 바뀌어서 총리가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10가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출애굽의 응답을 받기 이전에 나이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 젖을 먹고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씀이 각인 뿔이 체질려서 호렙산에서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되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사무엘 언약궤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내 속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다윗은 어땠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니라. 물론 목동으로 있을 때도 앞서갔지만 약간의 실제 앞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셔서 골리앗을 만나게 하고 어떤 작품을 남겼습니까? 2가지를 남겼다고 그랬는데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 1,000개의 망대를 세웠다. 전 이스라엘의 망대를 곳곳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지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위기 때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편집, 설계, 디자인을 베델, 여리고, 길갈 버리고 요단까지 따라가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버지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때 전 이스라엘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때는 왕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이랬었는데 엘리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버지여, 영적인 아버지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을 주옵소서. 완전히 관계가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렘넌트의 언약을 주셨는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다니엘과 또 세 친구 에스더를 통해서 응답이 왔고, 우리 잘 아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또 전도자들, 지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먼저, 내 안에 먼저 망대를 세워라. 노예 요셉이 광야의 모세가 밖에 나가서 망대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장인어른 양치고 있는데 짬짬이 내가지고 옆에 가서 막 망대도 세우고 딴짓하고 그러면 바로 뭐 쫓겨나겠죠. 요셉이 막 그러고 있으면 바로 쫓겨나겠죠. 근데 내 속에, 내 안에 망대는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응답까지 일으키셨습니다. 세 번째로 핵심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플랫폼, 우리 말씀의 흐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망대를 세우자. 첫 번째로 나의 망대, 나의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플랫폼, 그리고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잘 아시죠? 영어로 망대는 뭐지? 그러면 파수망대는 뭘까요? 제가 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망대 속에 플랫폼도 있고 파수망대도 있고 안테나도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좀 다르게 쓰죠. 바티즌 이렇게 쓰고요. 플랫폼은 당연히 그냥 그대로 플랫폼. 파수망대는 워치타워. 안테나
왔습니까? 안테나. 예, 안테나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사진을 한 장 보여주겠습니다. 예. 예, 깜짝 퀴즈. 예, 이 사진을 아십니까 혹시?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디입니까? 예, 이 중국에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건축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만리장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망대 안에 뭐 플랫폼이 있고 파수망대가 있고 안테나가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뭘까? 물론 제가 류광수 목사님과 아주 친하면 직접 가가지고 오늘 저녁에 류 목사님 제가 망대와 파수망대가 헷갈리는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직 친하지는 못합니다. 친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잘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방금 우리 만리장성을 보셨죠? 보셨으니까 힌트가 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만리장성처럼 이렇게 큰 망대를 세우는 것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안이 어떤 것이죠? 한자로 하니까 찾아보니까 마당장 모일 수 있는 현장 장소 이것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플랫폼. 그래 북한 TV 한 번씩 들어보면은 북한 TV는 아니고 뭐 한국 TV인데 북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장마당 가가지고 뭐 산다 뭐 하더라고요. 장마당. 그게 뭐냐면 시장을 그쪽에서는 그렇게 모인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네. 다른 곳에는 장사를 안 하니까요. 그 곳곳에마다 파수망대를 탁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죠? 물론 이제 밖에도 있겠지만 현장 안에도 탁 수많은 파수망대를 세워가지고 빛을 발치는 초소 같은 그리고 바다 같으면 등대 같은 빛을 비추는 그런 현장이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 이 현장 가운데서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망대가 무엇일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이 망대가 뭐냐? 바로 교회. 이 망대가 뭐냐? 구약 시대에 주셨던 방주의 응답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바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세 가지 뜰. 어떤 뜰입니까?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뭐 2002년 때 월드컵 때 또 뭐 축구할 때 그럴 때마다 막 기도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를 바로 해야 된단 말이겠죠. 그래서 말도 잘해야 됩니다. 말에도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말 한 대로 되어지죠. 그래서 생각 잘해야 됩니다.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생각이다, 말이 또 생각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을 올바로 붙잡아야 된다. 잘못된 언약을 붙잡으면 잘못된 응답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다 하겠지만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제가 많은 선교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30살에 처음으로 이제 경남으로 와가지고 선교라는 것을 가봤어요. 이제 필리핀이라는 현장으로 갔었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중학생 때 이제 한 2주 정도 일본 갔다 온 거 외에는 제가 뭐 여권 써본 적이 없거든요. 뭐 그때 워낙 또 어릴 때고 잘 기억나는 도 없고 그랬었는데 필리핀을 가보니까 많은 것을 이렇게 보고 왔었는데요. 필리핀의 장점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아니면 다른 나라와 또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언어 그리고 교육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다가 또 일본에 잠깐 또 점령됐었죠. 그러다가 미국이 이제 해방시켜줄 때 또 이 미국의 잠시 지배를 또 받으면서 있다가 그때 이제 영어를 제2 외국어로 우리 교육을 하고 또 관공서에도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뭐 동남아 현장에도 물론 다 좋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필리핀 현장이 차별점이라면 영어를 제2 국어로 쓴다. 물론 자기 나라 말도 하지만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영어로 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교육 환경, 어떤 교육 그것도 시스템도 다 미국에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캠프도 가고 또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청소년 전도시라고 강의도 가면서 들러봤는데 몇 군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는 가니까 완전 현지인 제자들, 중직자들. 그래서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한국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한국인 사모님이 교회를 또 신학교 다니시면서 하시고 현지인 부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현지인 중직자들을 막 세우는데 거의 대부분 뭐 한국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현지인 제자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것도 한 교회는 우리나라의 스카이처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필리핀에도 유명한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1, 2, 3위 하는 대학들이 제일 유명한 대학이 UP 우리나라 서울대처럼 여기는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 그런 국립대학이 있고 또 많은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이 가는 사립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뭐 라살 대학 뭐 그런 대학이 있는데 우리나라 치면 돈 많이 주고 이제 좋은 대학을 보내는 거죠. 연고대처럼. 그래서 서밋 위주, 미션홈 사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엘리트 육성을 하는 그런 사역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또 한 교회는 가니까 초, 중, 고 합해가지고 한 그 이제 선교사님 이전에 부모님도 이미 사역하시던 그런 현장이었는데 초, 중, 고 다 합쳐서 500명 정도 되는 현지인 학생들 그리고 뭐 한국에서 한 15명 정도가 국제학교 아예 따로 반을 만들었더라고요. 옛날에는 한참 많을 때는 뭐 한 50명 정도 되는 국제학교 학생들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요. 또 한 교회는 제가 좀 많이 막 충격도 받고 은혜도 받았던 데인데 태권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게 여기도 이제 현지인 위주로 돼 있는데 선교를 저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영어를 못해도 선교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태권도를 가르치시니까 태권도를 한국말로 해요. 그러면 이제 나는 한국말 하고 너는 영어 하고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알아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태권도 하면서 한국말로 하니까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영어를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렘넌트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통역도 하고 야 참 지금 대단하다 이렇게 싶었거든요. 하여간 그 안티폴로 그렇게 마닐라 외곽 쪽에 조금 시골 뭐 신도시 이런 현장이었는데 태권도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면서 또 막 찬양도 20명 모여서 30명 모여서 예배하는데 거의 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하듯이 기타도 치고 뭐 드럼도 치고 막 춤추고 매주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사실 WRC 갔다 오면 가고 싶다. 왜요? 그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에너지가 넘칠 만큼. 하여간 여러 군데를 갔다 왔는데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 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20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신 거예요. 각 교회들이 다 뭐 25년 된 데도 있고 뭐 30년 된 데도 있고 더 오래된 데도 있겠지만 최소 20년, 30년 더 2대째 하신 분 더 오래. 근데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 있죠. 237을 품은 교회는 237로, 치유를 품은 교회는 치유로, 우리 현지인을 품은 교회는 현지인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서밋을 목표로 삼은 교회는 서밋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품고 기도하느냐,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 뜰이 없어서 237, 다민족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 기도의 뜰, 우리 서밋, 우리 아이들의 뜰. 이번에 우리 남전도에서 우리 3층에 작은 도서관 만드신다고 하는데, 우리 대청부가 3층 로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완공돼 가지고 우리 대청부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것도 하나의 세 가지 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교회 안에 많은 237 치유 서밋의 뜰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주역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과 또 전도, 선교의 삶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의 길, 우리 지난 주부터 선교사 합숙 메시지가 기도 시점에 나오고 있는데요. 남은 자의 길 70제자를 세워라. 70지역을 살릴 남는 자, 70종족과 남을 자의 길, 그리고 오늘 기도 수첩 통해서 70나라와 남길 자의 길. 그래서 선교대의 메시지를 통해서 70제지종나, 우리 제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중직자, 산업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현장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입니다. 나그네, 쉽게 말하면 여행자죠. 그래서 여행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행 가는데 막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죠. 요즘 유튜브들 막 별의별 막 일을 다 하다가 목숨도 막 잃고 이런 일도 사실 있는데,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여행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본론 인생, 결론 인생.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이루고 가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망대, 70군데 망대, 237 5천 종족의 망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중남미 복음화, 가테말라 복음화를 위한 망대를 세운 일에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례자입니다. 세 번째로 정복자입니다. 우리 강단 메시지 마지막 중에 중남미 선교에 50명이 오시기로 했는데 11명이 추가됐다 그랬죠. 그래서 10명의 멕시코 사람, 우리 남은 한 명은 과테말라 사람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저도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감동이 오셨습니까? 저희가 과테말라 가본 것도 아니고요. 과테말라 사람들이 저희한테 해준 것도 아닌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과테말라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지구 반대편에 복음 받을 사람을 예비해 두셨구나, 제자를 예비해 두셨구나, 그리고 70망대를 준비해 두셨구나 확인하는, 저는 좀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정복자입니다. 우리 처음에 인사했듯이 결론적으로 매일 선교대입니다. 첫 번째로 가는 선교, 그리고 보내는 선교. 와 있는 선교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가는 선교, 저도 많은
현장을 가본 건 아니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아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뭐 사진으로 보고 우리가 보통 뭐 얼마 번다 숫자로 뭐 숫자로 이렇게 보긴 하지만 잘 모르죠. 근데 딱 가면은 일단 공기가 다릅니다. 냄새도 다르고요. 그래서 일본에 제가 갔었을 때 많이 기억나는 건 없는데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됐는데 배를 타고 왔어요. 부산에서 그 시모노세키 항으로 돈을 아낀다고 또 그렇게 탁 타고 탁 내렸는데 뭔가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르더라고요.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깨끗하다, 뭔가 깔끔하다,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바닥에 껌이 하나 없어요. 우리나라 뭐 껌도 있고 시커멓고 약간 좀 이렇잖아요. 건물을 지어놔도 뭐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근데 하는 말이 보니까 섬이라 가지고 비가 늘 이렇게 하루에도 뭐 두 번도 오고 세 번도 오고 와버리니까 먼지가 없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러니까 옷이 더러워질 일도 없고 뭐 빨래도 사실 뭐 빤다고 빠는 거지 뭐 옷이 더러워서 빨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도 다르다. 필리핀을 가보니까 공항에 딱 내리면 일단 비행기부터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반팔 옷으로 가보면 공기도 덥고요. 거의 뭐 대구에 간 것처럼 막 후덥지근하고 도로에 차에 막 오토바이에 막 바글바글하고 일단 차선이 없어요. 차선이 있는데 차선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가봐야 합니다. 차들이 막 차선 상관없이 막 움직이고 뭐 이제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아마 사고가 하루에도 수백 건씩 날 건데 그 사람들이 사고가 안 나게 또 가더라고요. 느긋하게 다들 뭐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서 뭐 직진하고 있다가 앞에 차가 불법 유턴한다 어떻게 됩니까? 빵빵하고 뒤에서 빵빵 다 빵빵하면서 막 지나가겠죠. 막 야, 어떤 사람 차 못 내리고 막 근데 거기는 불법 유턴을 하잖아요. 그럼 저기 있는 사람들 다 기다려줘요. 다 기다려. 그 꾸역꾸역 오는 사람들도 다 기다려주고 불법 유턴 끝날 때까지 이거 뒤에 따라오고. 하여간 가보면 아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가보지 않고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도 가고 또 이렇게 하는데 세계 선교에 또 가볼 수 있는 캠프를 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보내는 선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는 선교를 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죠. 또 우리가 목사님을 강사로 또 보내기도 하고 이번에 선교대에 오실 수 있도록 돕는 기도와 또 물질이 모든 이런 과정들이 바로 보내는 선교입니다. 또 와 있는 선교입니다. 지지난주 월요일에 거제대학 현장에 우리 대청부 렘넌트들하고 함께 갔더니 올 한 해만 외국인 유학생들이 100명이 거제대학교에 입학을 했다 하더라고요.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여기저기 섞여가지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있는 선교, TCK, 다문화, 탈북자 그런 이미 와 있는 응답들의 문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그릇으로 부르셨다. 망대를 세워라.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기고 갈 망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망대 무엇이겠습니까? 거제, 통영, 고성, 김해, 양산, 중남미 우리 과테말라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고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인생을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70 재지종나 살릴 망대의 응답을 주시려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인과 교회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발견하고 곳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대회를 참석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는 오는 모든 발걸음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